찬양합니다. 찬송가 17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이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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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3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2023년도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리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죽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일일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이제 대체로 주어진 바이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수동태적으로 그렇게 오셨지요. 근데 죽는 것은요, 나의 그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스올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겸허해지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곳. 이거는 이제 즐기는 곳이죠. 잔치하는 곳이죠. 연락하는 곳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한번 서는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성경은 창세기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노시는 뭐냐? 한계가 분명한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 그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았고 900세도 넘는 생애를 살았으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에 대한 성찰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를 평행 본문처럼 나란히 읽기를 독자들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 다윗의 이야기를 좀 봐라. 다윗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울의 이야기를 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지 너희가 나란히 좀 살펴보고, 너는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떠나는 삶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라고 시작하는 1절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 치다가 계속 나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함입니다. 보다 정확한 뜻은 전쟁하는 건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요, 낙하라고 하는 때리다 치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라함은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쟁하다라는 정도의 의미 넘어서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은 약하고 블레셋은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피난하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길보아 산에 갑니다. 이번 이스라엘 엘리람과 함께하는 단기 선교회 여기를 올라가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갔어요. 길보아 산을. 하룻샘에서 길보아 산 가다가. 근데 거기 못 봤네요. 근데 어쨌든 길보아 산은 언덕이고 높은 곳이고 이스라엘 평화의 끝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기 엎드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떨어지다, 추락하다, 주저한다, 뭐 이런 거죠. 파괴되고 쓰러지고 추락하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다라는 말은요, 이 할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찔리고 더럽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냐? 보통 사울은 맨 뒤에서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근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 이제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격하는데, 이 추격하다라는 2절의 말이 따바크인데요. 따바크라는 히브리어는 딱 달라붙다, 연합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한 거예요. 그냥 연합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다라는 게 이제 치다라는 낙하에서 온 말이죠. 때리다, 압도적인 힘으로 짓누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 손이 있는데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당하고, 하나님 없는 삶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불쌍한 이들, 사울 왕의 그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그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니 사울이 패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패전하다라는 건 전쟁에서 지다라는 뜻이잖아요, 한자어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카바드 멜하마 이렇게 썼어요. 카바드 멜하마, 말하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카바드는 무겁다, 뭐 영광이 내려오다, 영예롭게 하다 이런 거고, 어떤 때는 이제 무겁다, 대체로 무겁다는 뜻을 많이 쓰죠. 여기서 보니까 전쟁이, 말하마는 전쟁인데 전쟁이 자기에게 무거운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가, 전쟁에서의 이것들이 내게 쭉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거에 짓눌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전쟁이 되니까 그 전쟁의 무게에 눌려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전쟁을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카바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카바드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카바드를 쓴 듯해요. 그 사울이 자기가 감당하는 전쟁을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짓눌립니다. 그리고 쫓겨서 활 쏘는 자가 탁 쐈는데 그것 때문에 중상을 입어요. 자, 4절에 그 옆에 있는 병기 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자기를 돕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에돔 사람 이다, 뭐 에돔 사람 도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드라마를 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 병기 든 사람에게 저 할례 받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너가 나를 찔러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에 있는 찌르다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찌르다라는 거는 뭐냐고 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낙하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모욕하다라는 말은 알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술 과음을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조롱, 비난, 모욕,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시체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하죠. 그 시신을 가지고 조롱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예로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 인간이란 말인데 그리스어에서는 이 폴리티쿠스라는 말이 뭐냐면 명예를 아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것.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죽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뭐 헬라인이든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죽는 거는요.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뭐 고종명이 복이라고, 오복 중에 하나고 명을 따라서 잘 죽는 게 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명예로운 죽음을 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병기 든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져요. 여기 엎드려지다라는 말이 이제 나팔, 또 나팔을 썼죠. 거기에 그냥 추락합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칼은요 자기를 죽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칼에,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힘에 자기가 죽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에, 자기가 의지했던 자녀에게, 자기가 의지했던 배우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에 깔려 죽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칼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는 그 칼 위에 나팔됩니다. 엎드러지고 추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의지해서
칼에 죽는 것이 사울의 마지막이네요. 아프네요. 자, 무기를 든 자 이어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들. 여기 이제 그의 모든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아마 그의 근위대,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보셋,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은 남았거든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10권을 잡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었다라기보다는 근위대가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울 주변에 있는 이가 다 그날에 함께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이거 정말 비참합니다. 아픕니다. 아들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아들이 죽는 걸 먼저 보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손 의지하고 살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삶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처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인데, 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죽음들을 보고 나서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평야원 사이에서 이 전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골짜기 이스라엘 저쪽에 있던 사람들, 또 요단 건너편은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그곳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진 것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진 것과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해요.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성읍들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실패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줍니다. 한국교회 아픈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망하고 또 버리고 피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울 왕의 추락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샤브라고 해서 자리 잡고 앉아서 삽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이단이 와서 앉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의 이 몰락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 피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수요일날 또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8절에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벗기다라는 말이요, 파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 다윗 왕이 아말렉의 그것들을 벗길 때, 빼앗을 때 썼던
다시 빼앗을 때 썼던 파샤트와 동일하죠. 약탈하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찾아옵니다. 벗기러 왔어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걸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신들의 전쟁에서 진 그 신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왕 사울 왕과 세 아들의 머리를 베고요, 머리를 카라트 잘라냅니다. 완전히 잘라내.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이것도 역시 파샤트입니다. 약탈합니다. 그런 후에 9절에 이 머리와 많은 성경학자들은 손과 발도 같이 잘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머리를 베고 손과 발을 잘라서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5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 손발 이렇게 딱 5일 거다. 손과 다리 이렇게 해서 5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당이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근데 이 신당의 뜻이 뭐냐? 베이트는 집이고요. 그리고 야차부라는 동사를 씁니다. 야차부가 뭐냐? 이게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의 동사죠. 우상들의 근원, 어원이 되는 동사 야차부입니다. 야차부는 색이다, 조각하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당들과 백성들에게 이 시신들을 보내고 사울의 갑옷은 뺏어다가 아스다롯의 집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아스다롯은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의 여신이죠. 여신. 블레셋의 여신 아스다롯의 산당에 그 갑옷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졌어요. 완전히 패전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차지하면서 조롱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조롱하고 그의 갑옷을 가지고 아스다롯 한 집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겠냐, 응?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냐라고 조롱하는 듯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이건 어쩌면 목회자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망령되어 일컫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서 좀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습니다. 죽어서도 조롱을 당하고 죽어서도 놀림감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 일들 후에 11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사울 왕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를 빼앗기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8절과 10절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존재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시신을 가지고 아스다롯 등 자신의 신당 이것들을 보내면서 알리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겠죠.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고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놀렸다라는 것들, 또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암논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사울이 구해줬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선으로 갚습니다. 선을 받았던, 선대함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울 왕을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줍니다. 사울을 어떻게 봤던 것일까요? 악인으로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인으로 봤던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밤새서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해서 내려서, 라카흐란 말을 썼어요. 취해서 거기서 다시 뺏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 모든 장사들이라고 하는 이 장사들은요, 하일 야시, 애시, 이쉬라는 말을 써서 하일 이쉬, 힘 있는, 권능 있는, 용기 있는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은혜를 갚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울이 잘했던 그 몇 안 되는 치적의 그 대상들이 사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줍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슬픈 건 더 여기에 있어요. 야, 사울아, 왜 처음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슬퍼져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사울의 처음 실권을 잡았을 때 사무엘상 11장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지켰던, 사람을 살려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초심을 잊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너 길르앗 야베스 때처럼 살았으면 너에게 이런 일은 없었어. 너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했던 것처럼,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에게 이런 아픔들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다시 돌아가서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에셀나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젤인데 이게 도움, 뭐 하나님은 돕는 자, 구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에젤나무 아래 그걸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합니다. 이 춤이라고 하는 금식하다라는 말은 슬퍼하다, 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고, 또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많은 교훈들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전쟁되면 그 무게 때문에 깔려 죽기 마련이고요, 나로 인해서 나의 백성들이 같이 무너져 내려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울의 교훈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왜 너 초심을 잃었는지, 왜 이렇니? 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이 이야기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는 종료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 있을 모든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교회 예배와 일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 또 우리 신동현 목사님은 출장을 가시게 되는데 신동현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도 그의 환경 또 생태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슬림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그 어떤 무슬림 국가의 무슬림들보다 더 근본주의 성향을 강한 무슬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지의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총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운 삶 그것 때문에 진짜 평화를 누리는 인도네시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은 주님이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죠. 사울왕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도록 주님의 손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